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등불을 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으신 온 우주의 법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고요하고 적막한 옛법 땅에서 광명을 비추시며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의 일을 일으켜 이사바 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8만 4천 법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하시면서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염화시중의 경지에서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렸듯이 우리도 마음속 깊이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법계의 성품을 관하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근본을 깨닫는 것은 부처님과 모든 중생의 근본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억겁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성현으로 갑이라 왕국에 태어나셔서 지혜와 자비를 온 우주에 펼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는 한없이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며 수륙 중생을 구제하시고 대비신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화신하시고 방편과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켭시다. 불, 법, 승 삼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등불을 켜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옛날 옛적 인도에 있는 갑이라 왕국의 한 성스러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후에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될 시다르타 왕자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목격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나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후 여러 고행과 수행을 거듭한 끝에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 명상 끝에 그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고 온 우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은 세상의 광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진리를 다른 중생들에게 전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5 비구들에게 설법하였습니다. 그는 8만 4천 법문을 설하며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은 언어와 개념을 초월하는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미소에 화답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바로 염화시중의 일화로
부처님의 진리를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화엄경, 법화경, 유교경 등 여러 경전을 통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계의 성품을 관하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중생의 근본 마음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무량억겁 전에 깨달음을 얻은 성현으로 가비라 왕국에서 태어나 지혜와 자비를 온 우주에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수륙 중생 구제와 대비 신중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화신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부처님은 불, 법, 승 삼보를 남기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인도의 가비라 왕국의 한 성스러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시다르타 왕자로 후에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될 존재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목격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궁을 떠나 출가하였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출가 후 여러 고행과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단식하고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 온 우주의 법을 깨닫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온 우주의 법왕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적 진리를 깨달은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5 비구들에게 설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닌 중생들에게 진리의 광명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바 세계로 그의 지혜를 확산시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평화와 자비,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84,000법문을 설하며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맞는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임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바로 염화시 중의 일화로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온 우주의 법을 깨닫는 것이다. 광명을 비추는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남을 밝힌다. 84,000법문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길잡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어를 초월한 진리이다.
연꽃 속에 담긴 진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의 길은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를 아우른다. 부처님의 설법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심는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다. 부처는 온 우주의 법왕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해한다. 이사바 세계로의 지혜 확산은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설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설법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미소에 화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진정한 가르침을 가섭에게 전했다. 이는 염화시 중의 일화로 부처님의 진리가 언어를 초월한 마음의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미소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씨앗을 중생들의 마음 속에 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끝내기 위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생들의 마음 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에 왔다. 그 씨앗은 자비와 지혜로 자라나야 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 그들이 깨달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수륙 중생을 구제하며 물과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또한 부처님은 대비신중의 마음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중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설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중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대비신중이다. 지혜와 자비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길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은 그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진리의 씨앗은 자비와 지혜로 자라난다.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은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다. 진리의 연꽃은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진리의 씨앗이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사랑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대비신중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라.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가슴속에 켜라. 부처님의 자비와 희생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춘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정에서 부처님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일체성, 중생의 근본 마음, 그리고 불, 법, 승 삼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고요한 숲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중생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근본에서 나왔고, 그 근본은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중생의 마음이 깨달음을 향하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된다. 우리는 모두 이 일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은 한 마을을 지나가며 설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났을 때 외친 말이다. 이는 내가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중생의 근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중생의 근본 마음을 바라보면 그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우리는 이 씨앗을 키워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해야 한다. 불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를 의미하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불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을 가야 하고, 법에 의지하여 올바른 길을 알아야 하며 승에 의지하여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 삼보는 우리를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불, 법, 승 삼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속에서도 부처님의 광명이 밝게 빛날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켰습니다. 그들은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중생의 마음이 깨달음을 향하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된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중생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중생의 근본 마음을 바라보면 그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불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를 의미한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을 가라. 지혜와 자비는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실천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중생은 고귀한 존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 부처님은 한 조용한 숲속에서 제자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일체성, 중생의 근본 마음, 그리고 불, 법, 승 삼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일체유심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중생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근본에서 나왔고 그 근본은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났을 때 외친 말이다. 이는 내가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중생의 근본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과 다른 중생들의 존엄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해야 한다. 불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를 의미하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불, 법, 승 삼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켰습니다. 그들은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켭시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광명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바다 너머 저 하늘 끝엔 부처님의 광명이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네. 일체유심조의 깊은 깨달음을 향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길, 천상천하 유아독존, 중생의 고귀함을 알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 불, 법, 승 삼보의 빛나는 길을 따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향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